마더스 선데이를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 주일 마더스 선데이를 맞이해서 인생 두 번째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더스 선데이, 바로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는 날인데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만으로 2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당뇨 합병으로 8년 동안 두 눈을 실명하신 상태에서 또 신장의 기능마저 잃으셔서 하루에 4번 복막 투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날도 새벽에 잠들어 계신 아버지 얼굴을 잠깐 보면서 속으로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는 군 복무 중이어서 부대로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는데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나기가 내리던 여름날 그렇게 아버지는 저의 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 구석구석 내일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텅 빈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저의 가슴 한 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허전함이 생겼습니다. 25년을 살면서 제대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저의 곁을 훌쩍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인데 1년에 한 번 또 많게는 2번 정도 부르게 되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찬송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특히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모된 우리들이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항상 5월이 되면 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들도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또 즐거운 가정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이 누군가 궁금해서 처음으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영택이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고, 또 구두회라는 장로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신 전영택 목사님을 제가 알아보니까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너무 숨어 지내시느라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늘 소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구두회 장로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서 늘 마음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즐거운 가정, 든든한 가정을 꼭 이루리라 하는 소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서 지어진 찬송이 바로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찬송의 고백이 지금도 미완성의 가정을 계속해서 든든한 하나님의 가정, 또 즐거운 가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소망이고 또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평생 이 모세오경인 율법책 토라, 그리고 또 성경 잠언과 같은 지혜의 책, 뭐죠? 바로 탈무드. 이 토라와 탈무드를 항상 가까이 하면서 또 서로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든든한 가정의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떤 어머니로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앞서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당시 성인이 되는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나이가 만으로 13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대의 어린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일이 남자를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잠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예언이 왜 마리아에게 일어났냐는 겁니다. 당시 마리아가 10대의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혼인을 앞두고 부정한 일로 인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집안에서 내쫓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쫓김을 받을 수도 있고 영영 엉터리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시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친척 엘리사벳에 가서 그 임신한 사실을 밝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자기의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 어쩌면 숨겨야 하는 사실인데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한번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죠.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가 오늘 본문 46절 한번 볼까요? 4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제 10개월 뒤에 하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의 부모가 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찬양은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찬양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바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약혼자 요셉 어때요? 이 약혼한 이 요셉이 파혼하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파혼당한 여인의 인생은요 그 자체가 망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땅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머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리아의 찬양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을 다해 드렸던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볼까요? 47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마리아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불행의 일들로 실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48절을 한번 봅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양은 물론이거니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열매와 곡식과 양식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 속의 수많은 광물들을 우리들에게 거저내어 주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 편리하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돌들을 아낌없이 주셔서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들에게 산소와 호흡을 공급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몰라 흔적을 남기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계속해서 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 마리아는요,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4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내가 복이 있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그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그것을 믿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이 마리아의 선포가 여러분들 인생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된 이 마리아의 삶을 세상적 기준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 기준으로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가진 이후로 이 마리아의 삶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갔지요?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길렀지만 결국 자신의 몸을 빌려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봐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그렇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은 참으로 아픈 겁니다. 이 마음에 묻었으니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의 이 모든 삶의 여정이 결국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들과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낳은 이 어머니, 그 마리아의 인생은 결국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기도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복받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의 고백이라면 이 기도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 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 기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바라기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도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만세 나는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